본문의 말씀은 한국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색깔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복신앙, 복을 요구하거나 출세를 위하여 이 말씀을 사용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방 땅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택함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기뻐함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영치금을 2번이나 넣어 주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기뻐하는 거는 너희가 나에게 돈을 주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주면 그 증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다. 잠시는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히 가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도 너희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려 했는데 기회가 없었다. 이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제 말을 한다. 나는 배가 고파서 너희가 준 음식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천한 것, 풍부에 처한 것,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이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더라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바울이 뭐라 말하느냐 하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때는 비천에 처하기도 했고 풍부함을 누리기도 했고 배고프기도 했고 배부른 적도 있었고 풍부한 적도 있었고 궁핍함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나를 훈련시키는데 사용하시더라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 다음에 13절에 가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연합을 함으로 인하여
이 모든 고통, 풍부, 배고픔, 배부름, 이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음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적인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고난, 고통, 배부름, 궁핍,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가 풍성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 능력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능력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능력만 주시면 내가 알아서 끝내주게 살겠습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철야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새해맞이 특세,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 해서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1년 동안 계획 세운 거. 올 한 해에는 현찰로 얼마가 들어와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목표를 세워놓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올 한 해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나의 거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예수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20시철이 되면 난리를 칩니다. 내 자녀 대학 붙여달라고 40일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를 해요. 성경 말씀에 40일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면 서울대학교 붙여준다고 약속한 데가 있나요? 그러한 주장이라면 서울대학교는 누가 다 들어가야 돼요? 40일 새벽 기도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현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서울대학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온 것을 보겠느냐?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 하나를 놓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못 믿을 수도 있고 바로 믿을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시겠어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구원받았어요? 벌레 같고 구더기 같고 죄와 사망에서 죽은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살려놨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구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핏대 세우고 삿대질하고 악을 쓰며 기도하는 그 모습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못된 그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영치금을 보내줬는데, 야, 나는 영치금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삐질까요? 안 삐질까요? 삐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17절에 가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리고 18절에 가서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오해가 많은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하시고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고 그 복을 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데 구원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일을 지금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 선교사들에게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사람의 얘기를 듣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요. 그래서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꽉꽉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이란 말입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면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서 약속한 말씀의 복이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행함이 없이 믿음을 자랑하거나 열매를 자랑할 수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시라고요. 순종하셔야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섬긴다. 나의 재주와 고집으로 섬긴다. 심각하죠. 나는 해가면서 내 생각은 해가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계속 해보세요. 잘 되나 못 되나. 그리고 간증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의문스러운 그 생각과 부정함이 마음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고집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마귀와 사탄의 말을 동원하잖아요. 어느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대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기쁨.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고 또 항상 기도하였더니 쉬지 말고 기도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어떤 고난과 궁핍에도 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도 약속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되어 있지요. 그 약속을 누리시고 바울처럼 그 기쁨을 우리의 자녀와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